시청자 여러분께 업로 인사드립니다. 금요 독서의 시간에 희원울TV 윤목사입니다. 희원울이와 함께 있는 로레인 베트노의 칼빈주의 정론, 오늘은 제 12장 제한속죄를 읽을 차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11장의 내용 가운데서 특히 이제 후천년주의에 입각한 이 로레인 베트노의 입장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조금 혼란스러웠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스킵했던 것이고요. 오늘 이제 12장 제한속죄부터 다시 또 읽어 나갈 때 여러분들 다시금 이제 칼빈주의 신학의 귀한 가치들을 또한 함께 새기면서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페이지 190페이지부터 읽도록 하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한 저의 오래된 이제 칼빈주의 5대 교리에 대한 해설도 있고, 그 외에 이제 튤립 따라 걷는 이 길이라는 그 내용을 통해서 제가 그 부분을 여러 차례 다뤘습니다. 여러분들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이 책을 함께 읽어주신다면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유익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90페이지부터 오늘 또 제한 속죄 부분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0페이지 제한 속죄 본 교리의 서술부터 함께 보지요. 또 연필을 들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한 속죄라는 제목 아래 논하려는 골자는 그리스도께서 전 인류를 위해 즉 어떤 차별이나 제외 없이 모든 인간을 위해 자신을 희생으로 바치셨는가, 아니면 피택자만을 위해 자신을 바치셨는가 하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희생의 목적은 전 인류를 다 구원하시기 위함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사람들만 구원하시기 위함인가 하는 점이다. 사실상 이 주제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구원과는 오직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한 구원과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구원, 이 두 가지로밖에 나눠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리스도는 전 인류를 위해 죽으셨다, 전 인류에다 동그라미. 반면 칼빈주의자들은 정확히 말하면 이제 성경적으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밀하신 목적과 계획 아래 피택자만을 위해 죽으셨는데, 피택자 이외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일반 은총에 참여하는 자라는 범위 안에서 부수적인 관계를 가질 뿐이다 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제한 속죄라는 용어보다 동그라미 제한 구속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그 뜻이 훨씬 더 명료해질 것이다. 자, 제한이라는 말이 가져다주는 오해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약간 제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속죄라고 하는 것의 가치에 대해서 그 제한을 두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특별 구속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효력의 적용으로 실제 그 전에 물론 그리스도의 속죄는 동그라미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 효력의 적용으로 실제 구원받는 자는 동그라미 유한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한 속죄라는 말이 그동안 신학적 용어로 인정되어 왔고 그 뜻이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본서에서도 계속 제한 속죄라는 용어로 쓰고자 한다. 우리가 이 의미를 잘 파악하고 있다면 제한 속죄라는 용어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저도 그래서 제한 속죄라는 말을, 분명 특별 구속이라는 말도 제가 사용을 합니다만은 그래도 제한 속죄라는 말이 보다 더 우리에게는 와닿지요. 이 교리에 대하여 웨스트민스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택자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에 빠졌더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되었느니라. 또한 합당한 때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부르심받아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으며 양자가 되고 성결함을 입으며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셨느니라. 택함 받은 백성 외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으며 효력 있는 부르심을 입고 의롭다 하심을 얻으며 양자가 되어 성결함을 받아 구원될 자가 한 사람도 없느니라고 하였다. 여기서도 묶어두십시오. 제한 속죄 교리는 선택 교리의 결과로서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음을 바로 알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류의 일부는 구원하고 나머지는 구원하지 않기로 예정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전 인류에게 똑같은 효력을 미친다거나 또는 그리스도가 피택자를 위함과 같이 택함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도 죽을 것으로 보내심을 입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주 모순된 말이기 때문이다. 선택 교리와 제한 속죄 교리는 상호 연관된 것으로서, 여기 줄 하나가 서면 다른 하나도 설 것이요. 계속 줄하십시오.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하나도 넘어질 것이다. 논리적으로 볼 때 이 중 어느 한 교리는 용납하면서 다른 한 교리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은 영생을 주시기로 선택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의 사역의 주요 목적은 분명히 선택된 자들을 구속하기 위함일 것이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속죄의 무한한 가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교리는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속죄의 가치와 능력에 어떤 제한이 있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속죄의 가치는 여기다 딱 묶어놓으시고 그것을 행한 인격의 존엄성에 기인하는 것이며 또한 그것으로 측정되는 것이다. 신인으로서 겪으신 그리스도의 수고의 가치는 무한한 것이다.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악인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속죄의 가치는 만일 전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전 인류를 구원할 수도 있을 만큼 무한한 것이다. 다만 동그라미 특수한 사람들을 위해 의도되었고 적용된다는 의미, 즉 실제로 구원 얻을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는 의미에서 제한되는 것이다. 중요하죠. 그런데 칼빈주의자들은 인간을 위한 그리스도의 수고는 제한된 것이므로 보다 더 많은 자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그리스도가 더 많은 수고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가르친다는 잘못된 축축 때문에 때로는 약간의 오해가 발생한다. 그러나 사실 칼빈주의자들은 설사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이 주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구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무한한 가치를 지닌 그리스도의 속죄가 필요하며 이와 반대로 아주 많은 수의 사람들, 아니 전 인류가 구원 얻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희생은 그들의 구원의 근거로서 완전하고 충분하다고 믿는다. 가령 땅에 한 포기의 식물만 자라는 경우라도 태양은 온 땅에 식물이 차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풍부한 열을 보내주어야 한다. 이처럼 오직 한 사람의 영혼만 구원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많은 영혼, 아니 모든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똑같은 수고를 하셔야만 하는 것이다. 본래 죄인은 무한의 존엄하신 인격에 대해 범죄하고 영원히 고통을 받도록 선고된 자들이기 때문에 무한한 가치를 지닌 희생만이 그들을 대속할 수 있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아무도 아담의 죄는 인류 정죄의 근거인데 그의 죄는 제한적이니까 죄인의 수가 좀 더 많았다면 아담도 좀 더 많은 죄를 범해야 했을 것이라고 추정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어째서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해서는 이런 추측, 정량적 순환설이라고 했죠. 양을 헤아려서 정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런 추측을 한단 말인가? 세 번째, 목적과 적용에 있어서 제한받는 속죄. 속죄의 가치는 전 인류를 구원하기에 촉하나 피택자만을 유효적으로, 동그라미 유효적으로 구원한다. 속죄는 어느 누구의 구원에나 차별 없이 균등하게 적합하여 객관적으로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일을 보거나 인지하는 데 대한 죄인 자신의 무능력에서 오는 주관적 혼란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 성화된 자들만 구원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전 인류에게 적용치 않으신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계시되어 있지 않다. 구속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것은 구속의 고유한 가치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만일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전 인류의 구원을 목표로 한다면 구속 계획에 들어있는 자들 중에는 멸망할 자들도 들어있으므로 결국 그리스도의 속죄가 객관적으로는 전 인류의 구원을 가능케 하지만 실제적으로 한 사람도 구원치 못한다는 결론이 되고 만다. 이게 자주 제가 이야기 드린 거죠. 알미니안 편의 이론에 의하면 속죄는 전 인류로 하여금 그들이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협력함으로써 자력 구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속죄함을 받고도 불신앙으로 멸망되어 간다는 말인가? 그것은 마치 병 고침을 받고도 암으로 죽어간다는 말처럼 그 말 자체가 모순이다. 구원의 성질이 그 한계를 결정한다. 그것이 구원의 가능성만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전 인류에게 적용된다고 할 수 있으나 만일 그것이 유효적인 구원을 보증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오직 선택된 자들에게만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워피드 박사의 말과 같이 우리가 선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높은 가치를 지닌 속죄인가 아니면 넓은 범위를 지닌 속죄인가 하는 점이다. 이 양자는 결코 병립될 수 없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보편화하게 되면 결국 그 효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되고 만다. 알미니안파도 칼빈주의자와 같이 그리스도의 속죄를 분명히 제안한다. 다만 제안의 내용이 서로 다를 뿐이다. 칼빈주의자는 속죄의 범위를 제한하여 그리스도의 속죄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자, 범위에다 동그라미, 범위, 속죄의 범위에 있어서의 제한입니다. 상述한 바와 같이 비록 인류의 대부분이 이 구속에 참여할 것을 믿는다 할지라도 반면 알미니안파는 속죄의 능력의 동그라미, 능력을 제한하여 그리스도의 속죄 그것만으로, 그리스도의 속죄의 어떤 가치를 갖다가 부정하는 거죠. 그것만으로는 실제로 아무도 구원하지 못한다. 즉 속죄의 유일성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칼빈주의자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양적으로는 제한하나 질적으로는 제한하지 않는 반면 알미니안파는 그것을 질적으로 제한하고 양적으로는 제한하지 않는다. 완전히 인간 편의주의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비유한다면 칼빈주의자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속죄가 좁긴 하지만 강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건널 수 있는 다리와 같고, 알미니안파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속죄가 넓기는 하나 강의 중간까지밖에 건널 수 없는 다리와 같다. 이것을 볼 때 사실 알미니안파가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 칼빈주의자들보다 훨씬 더 가혹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의 사역은 율법의 완성이다. 만일 속죄의 혜택이 보편적이며 무제한적이라고 한다면 알미니안파의 말과 같이 인간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받게 된 저주를 말소하는 희생이 될 뿐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만족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담에게 요구하셨던 것과 같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시지 않고 보다 가벼운 조건 하에서 구원을 주시기로 했다는 의미가 된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율법의 요구를 가볍게 해주셨으니 신자가 은혜로 회복된 그의 능력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정도의 순종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말이다. 비유로 말하자면 병약한 죄인들이 율법을 완수할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 할인하여 1달러 받을 것을 50센트만 받기로 결정, 하나님께서 자력구원 얻을 수 있는 보다 쉬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말이 된다. 반면에 칼빈주의자는 하나님께서 최초의 아담에게 명하신 완전한 순종의 율법은 영원 불변한 것으로서 하나님은 율법의 요구가 너무 엄하다거나 혹은 그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거나 혹은 율법을 폐하거나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어떠한 일도 결코 하지 않으셨다고 주장한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들 자신이나 그들을 대신하는 어떤 자가 벌을 받지 않으면 안 될 것을 요구하신다. 고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을 위하여 엄격하게 대신 행하심으로써 그들의 죄를 완전히 대속해 주시고 아담으로 말미암은 모든 저주와 그들의 현재의 죄를 도말하셨으며 죄 없으신 그의 생애로서 아담이 파괴한 율법을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준수하심으로써 그들을 위하여 영원한 생명이라는 대가를 획득하셨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우리는 구원을 위한 필요 조건은 영원히 완전 순종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우리 구원의 유일한 근거라는 것.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 옷을 입음으로써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의 것이라고 말할 만한 공로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믿는다. 여기 묶어놓으십시오. 우리는 구원을 위한 필요 조건부터 하나도 없다는 것을 믿는다. 줄. 이러한 은혜, 즉 순수 은혜는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율법 안수의 조건을 경감시켜 준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 이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동그라미 만족시키셨다는 의미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 앞에 서시고 우리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대신 행하시어 구원을 얻게 해주신 것이다. 이 칼빈주의적 원리는 우리에게 최초의 아담에게 주어졌던 율법의 절대적 완전과 불변적 의무에 대해 깊은 인상을 준다. 이 율법은 지금까지 조금 더 결멸되거나 폐지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존경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그 탁월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구원 얻을 자에게나 영벌을 받을 자에게나 율법은 강제되고 수행되는 것이다. 만일 알미니안파의 이론이 옳다면 그리스도가 위하여 죽으신 많은 사람들이 필경은 멸망할 것이요 따라서 그리스도가 위하여 구원을 받게 해주신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이 결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를 들면 인류의 대부분이 하나님에 관한 궁극적 지식이 없이 죽는 사실을 볼 때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떻게 효과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결국 하늘의 군대를 그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를
그의 피조물인 인간들에 의해서는 그의 계획을 여러 번 방해받으시고 좌절하심으로써 그 하고자 하시는 바를 땅 위에 있는 인간들에게는 행치 못하신다는 말이 된다. 진짜 하나님을 진짜 비참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러나 칼빈주의자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의도하신 자는 반드시 실제로 구원된다고 믿는다. 그렇다. 만일 그리스도의 사역의 태반이 필경에는 실수로 돌아가고 만다면 그리스도께서 누리신 만족은 얼마나 비참한 만족이겠는가. 찰스 박사는 아담의 죄는 단순히 모든 인간에 대한 유죄 선고를 가능케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실제적 유죄의 근거가 된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의는 단순히 모든 사람의 구원을 가능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위하여 죽으신 자들의 실제적 구원을 확실케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속죄의 성질에 대한 알미니안파의 견해는 결국 선택된 자들이 모두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절할 수 있는 그들의 권리를 행사한다면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겪으신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은 단 한 사람도 구원치 못할 수도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이들이 영원히 멸망당할 수도 있으며 그들을 위하여 준비된 천국의 유업을 받을 수도 없으며 하나님 자신은 그의 구속 사역에 있어서 완전히 실패하실 수도 있다는 말이다. 위대한 침례교 설교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찰스 스펄전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면 당신은 결코 지옥에 떨어질 수 없다. 하나님은 하나의 일에 대하여 두 번 벌하지 않는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벌하신 것이라면 다시 당신을 벌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는 대가를 두 번, 즉 처음엔 구세주의 손에 피 흘림에 대하여, 다음엔 또 나에게 요구하시지 않는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대속물로서 벌하시고는 다시 인간들을 벌하신다면 어찌 공의로울 수 있으리요. 어째는 뭐 어째. 자, 찰스 스펄전에 대한 이야기는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나중에 좀 더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거를 저 영상으로 올려놓으면 또 뭐 이러쿵저러쿵 하니까 제가 이것은 파밤 때 한번 다루도록 하죠. 예. 써놔야죠. 또 까먹으니까. 파밤. 속전입니다. 다섯 번째 속전.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을 위해 속전이 되셨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많은 사람을 위해라고 했지 모든 사람을 위해라고 하지 않은 것에 주의해야 한다. 속전의 성질은 다음과 같다. 즉 속전은 그것이 지불되고 승인되었을 때 위하여 지불된 자들을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해준다는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진정한 속전이 아니다. 공의상 이 속전이 누구를 위해 지불되었든지 그에 대한 일체의 부담을 말소시켜 줄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순환이 피택자들만이 아닌 전 인류를 위한 것이라면 그 공로는 전 인류에게 적용되어 아무도 영벌을 받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대속을 입었지만 그들에게 아직도 벌할 것이 남아있다고 여기신다면, 즉 대속자와 피대속자에게 이중 형벌을 요구하신다면 그것은 불공평한 처사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속죄는 전 인류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위하여 보증을 서신 자들, 곧 참 그리스도의 교회를 구성하는 자들에게만 해당된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여섯 번째,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만일 그리스도의 죽음이 전 인류를 구원할 의도였다면 사람들 중에 멸망하는 자들이 많이 있으면 어찌민가. 현실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신 능력이 모자라시든지 혹은 그 계획대로 실행하실 것을 원치 않으심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항상 끝까지 이루어지고야 말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든지 그들은 결국 구원을 얻고야 말 것이다. 알미니안파는 하나님의 목적은 가변적이며 실패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전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기로 작정하셨으나 후에 그 계획이 성취되지 못할 것을 아시고 믿고 회개할 것이라고 예견된 자만을 선택하셨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의도하시며 어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전적으로 그에게 의존하는 존재인 피조자의 결의와 행동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는 뜻이 된다. 그러나 생각해보라. 계획을 수행할 지혜와 능력을 가진 이성적 존재인 인간도 결코 달성하지 못할 일을 의도하거나 도달할 수 없는 목적에 대한 계획을 채택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하물며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실 리가 있겠는가? 고로 우리가 확실히 할 수 있는 것은 멸망받을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목적하시도 않으시며 성취하시려고 수단을 강구하시도 않으신다는 것이다. 예수께서 내가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 자신이 그의 죽음의 목적을 제안하심으로써 그의 사역의 속죄적 성질이 결코 보편적인 것이 아님을 보이셨다. 어떤 때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내 양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이처럼 분명히 그들을 제외시킨 사실을 보면서 어떻게 그리스도는 그들을 위해서도 목숨을 버리셨다고 주장할 수 있단 말인가? 요셉에게 나타난 천사는 장차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실 아이는 세상에서 자기 백성을 죄악 중에서 구원할 의무를 수행하실 분이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선언함으로써 그의 속죄사에게 그의 백성만을 위한 것임을 보여주었다. 분명히 그 이름 안에 계시되어 있다는 거죠. 자기 백성을 동그라미. 그가 세상에 오신 것은 단순히 구원을 가능케 하시기 위함이 아니고 실제로 그의 백성을 완전히 동그라미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우리는 예수께서 그가 행하기 위해 오신 이 일을 반드시 완성하시라는 것을 확신한다. 구속사역이죠. 하나님의 사업은 결코 헛수고로 끝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부께서 택한 자들이 성자로 말미암아 구속되고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화되니 선택, 구속, 성화는 언제나 동일한 사람들을 상대로 한다. 즉 선택에 들지 않았던 사람이 구속에 새로 뛰어들거나 선택되었던 사람이 구속에서 빠지는 일은 없는 법이다. 그런데 알미니안의 보편적 속죄 교리는 이상의 세 가지 관념, 선택, 구속, 성화를 동일인에게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삼위일체 내에 있는 완전한 조화를 파괴해 버린다. 보편적 구속은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그 조화를 파괴해 버린다는 것은 엄청난 거잖아요. 지금 보편적 구속은 보편적 구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저들의 주장대로 만일 그리스도가 전 인류를 위해 죽으셨다면 전 인류가 반드시 구속되어야 할 터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는 그의 중보기도에서 선택된 자들과 구속된 자들은 동일인임을 선언하셨다. 즉 너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요한복음 17장 6절 9절 10절. 그리고 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 이와 같은 교리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0장 28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에베소 5장 25절 등의 구절과 그리스도께서 자기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고 기록한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그리스도는 바울이나 요한과 같은 그 양들을 위해 죽으셨지 바로나 유다와 같은 염소들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다. 더욱이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를 위하여 또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죽으셨다면 그가 유기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고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인류는 두 부류로 나누어지며 그중 어느 한쪽에 분명히 긍정되는 것이 다른 쪽에 대해서는 부정된다는 것을 성경은 암시하고 있다. 이쪽에 속한 자에게 해당되는 말이 저쪽에 속한 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자녀들을 위해 수고하며 자기의 건강과 힘을 희생한다 하자. 그의 수고의 동기가 사회봉사에 있다거나 박애정신에 기인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그리스도가 모든 인간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부정하는 것이 된다. 일곱 번째, 비피택자의 제외. 하나님이 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사 고난당하게 하시고 죽게 하신 그 사랑은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그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이며 무차별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의 택자들만을 위한 특별하고 신비한 절대적인 사랑이다. 이처럼 위대하고 귀중한 진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 그 중에 수많은 자가 멸망하는 데를 대상으로 하는 그 무차별적인 자비나 박애로 설명하는 이론은 모두 비성경적인 이론이다. 분명하죠. 그리스도는 무질서하게 모든 대중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 그의 신부, 그의 교회를 위해 죽으신 것이다. 농부는 자기 밭을 소중히 여긴다. 그러나 그가 자기 밭에서 자라는 가라지까지 귀중히 여겨 가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추수 때까지 나 주는 이유는 그렇죠. 이삭도 상하게 될까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알곡이 상하게 될까봐.
이와 같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밭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은 좋은 씨앗인 천국의 자녀들을 위하심이지 결코 악마의 새끼를 위하심이 아니다. 저도 모르게 새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똑같이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에게 차별 없이 구속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아니고 택함받은 모든 사람이다. 동그라미.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주시되 태양이 그 빛과 열을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비추듯이 남과 누구에게나 그늘을 만들어주듯이 그렇게 주시는 않는다. 하나님은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필연에 의해 빛을 비추는 태양처럼 그의 사랑을 전달하시는 않는다. 하나님은 지적 행동자이시며 그가 사랑할 대상들을 택할 수 있는 전권적 권리를 갖고 계신 분이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벌써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를 서로 원수되게 하셨다고 하였다. 그러면 이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 언뜻 보면 여인의 후손은 하와에게서 나와서 퍼진 전 인류를 의미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바울은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고 함으로써 이 후손을 곧 그리스도 한 분만을 가리킨다고 보았다. 전도기 비연구에 보면 마귀의 자손이란 말도 역시 여자적으로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 택함받지 못한 자들을 가리켜 말한 것임이 분명하다. 예수님은 그의 원수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 바울은 마스사 엘루마에게 마귀의 자식이요 공의 원수라고 말하였으며 가룟 유다는 마귀의 자식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요한복음 6장 70절. 그러므로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라 인류의 두 부류를 지칭하는 것으로 전자는 택함받은 자들을, 후자는 택함받지 못한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을 하나로 표현하였으니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과의 관계는 마치 포도나무와 그 가지가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서로 연합되어 있다고 하였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시작에서부터 두 부류로 나누시고 서로 원수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인류 전체를 똑같이 사랑하시거나 똑같이 구원하실 의도가 전혀 없으셨다는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보편적 구속과 뱀에 대한 선고는 서로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여기에 신령한 뜻이 담겨져 있다.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위하여 희생제물을 바쳤다. 그는 12지파만을 위해 기도하였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도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그의 백성만을 위하여 기도하신 것이다. 대제사장의 기도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축복만을 확증해 준 것으로서 다른 모든 민족은 그 축복에서 제외되었다. 아버지는 항상 아들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그리스도의 기도는 확실히 유효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백성에 한해서만 그런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구원한다는 것은 아니다. 성경은 분명히 악마와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의 목적 밖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는 무수한 택자들을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영원한 죄와 비참으로부터 영복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의미에서 무한하다는 것이다. 한편 알미니안파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균등하게 죽으셨으며 인간 편에서 이 은혜에 대한 협력을 거절하지 않는 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믿게 하고 신앙을 끝까지 지키게 할 수 있는 은혜를 획득하셨다고 주장한다. 웃기고 있네. 그러나 이 은혜와 협동하기를 거절하는 자는 그 거절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되 그를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었을 경우보다 더 가혹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한다. 그런데 인류 역사를 보면 대부분의 성인은 이 은혜에 협동하지 못했으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을 경우에 받게 될 형벌보다 더 가혹한 벌을 자초한 셈이 된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전적으로 실패로 돌리고 그리스도의 속죄와 영광을 말살시키려는 알미니안파의 견해가 참일 리는 없다. 우리는 알미니안파의 조건적 선택과 무제한 속죄 교리에서 보다 칼빈주의의 무조건적 선택과 제한 속죄 교리에서 그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더 크신 사랑과 자비를 발견하게 된다. 8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에이지론으로 논증. 이 제한 속죄 교리를 증명하는 데는 하나님의 에이지론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한하시며 그의 지혜는 완전하시지 않은가? 사람은 공중에 나는 새 하나하나를 알지 못하고 그저 사격하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하나에 대해 완전히 아신다. 하나님은 구원할 자가 누구인지를 예지하시기 때문에 이 사실은 복음적 알미니안들도 시인한다.
멸망할 자가 누구인지도 예지하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멸망에 예견된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칼빈의 말처럼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는 자를 초대한다는 것은 자가당착이기 때문이다. 가령 어떤 사람이 옆방에 10개 오렌지가 있는데 그중 7개는 품질이 좋고 3개는 썩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자. 그는 결코 10개의 품질 좋은 오렌지를 얻으리라고 기대하면서 그 방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또 50명에게 파티 초대장을 보낸다고 하자. 그중 10명의 불참이 확실히 예지되어 있다면 주인은 그 10명이 나머지 40명과 같이 초대에 응하리라고 기대하면서 초대장을 보내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예지를 인정하면서 그리스도가 모든 인간을 위해 죽으셨다고 주장하는 자는 하나님을 어리석은 자로 만들 뿐 아니라 스스로를 속이는 자이다. 자, 9번째입니다. 인류 현반에 미치는 은총입니다. 결론적으로 칼빈주의자는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한 중요한 혜택을 인류 전체가 받은 것을 부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해두고자 한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받을 뻔한 형벌이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저지되었다는 사실을 칼빈주의자들은 인정한다. 즉 그것이 복음 선포를 위한 근거를 형성해 주며 이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의 도덕이 많이 증진되고 악의 영향력이 저지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바울은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4장 17절 말씀. 하나님은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아무 차별 없이 비추어 주시고 비를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내려주신다. 비록 이와 같은 물질적 은혜가 그들의 확실한 구원을 보증하기에는 미흡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는 모든 인간에게 똑같이 주신다. 커닝햄은 칼빈주의자들의 신념을 아주 명확하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특정적 구속이나 제한 속죄를 주장하는 자는 전 인류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속죄적 죽음으로 말미암은 중요한 은택이 전 인류 심지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미친다는 것을 믿는다. 그들이 부인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그의 속죄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특유한 결실인 축복을 전 인류에게 미치게 하신다는 것, 즉 그리스도의 속죄와 화해를 전 인류에게 미치게 하신다는 것이다. 물론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으로 많은 축복이 전 인류에게 널리 미치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종속적이며 부대적인 것이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벌써 그에게 예견된 것이었고 전 인류가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도 그의 계획 중에 있었다. 그러므로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그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의 성품을 나타내며 실제적으로 그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으로 간주하고 받아야만 할 것이다. 또한 이 축복은 그리스도의 중보, 즉 그의 순환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내려진 축복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전 인류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하는 데는 확실히 일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알미니안파의 견해를 전적으로 부인하려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 속죄적 성질에 있어서 전 인류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하는 알미니안파의 견해는 단연 배격한다. 갑자기 그냥 속이 그리스도의 죽음은 택자들에게는 그들의 구원에 효력을 미치는 특별 관계를 갖지만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미치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과는 그 큰 목적, 즉 택자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부수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택자들이 받는 구원에 있어서 반사적인 어떤 이익을 어느 정도는 받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인류에게 정말로 큰 복이 되는가, 그리고 그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인류 전반에 미치는 어떤 일반적인 은혜에 대한 이 내용들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결국 그리스도께서 전 인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말은 후속 문제에 한해서만 그렇다는 것이다. 제한 속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190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 내용이었는데요. 뭐 평상시보다는 그렇게 좀 긴 내용은 아니었죠, 여러분.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유효적 은혜 또 읽고 나서 이제 성도의 견인까지. 이제 성도의 견인과 이 유효적 은혜도 이제 비슷한 이제 분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제 두 개를 좀 이어서 읽어보는 방안도 좀 해서 그래야지 이제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죠, 여러분. 그 다음에 주제는 이제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이제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 봤기 때문에 이제 어떤 오해들이라고 세종론이 숙명론이라는 설에 대해서 제3부로 이제 가기 전까지 또 우리가 열심히 또 책을 읽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시간에 유효적 은혜를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성도의 견인 부분은 좀 더 읽든지 그렇게 하고 해가지고 웬만하면은 이제 3부로 다다음 주에는 이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은혜 가운데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주말과 주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깨어서 주의 오심을 준비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스군의 주말밤에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수고하셨습니다.